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어제 얘기와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발람, 발락입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이 자신의 나라 요단 동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야, 아모리 사람을 쳐서 멸한 거 보니까 우리에게도 큰 위협을 줄 것이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만남도 있기 전에 저들과 싸우려고 하는 태도도 문제인데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여러분, 이 저주도 그 당시에 전쟁의 한 방편, 마치 그 내적인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내부의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전술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에게 알게 했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한 줄.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들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박에 하지 말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한 번 더 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한 번 떠났다고 완전히 떠난다? 그거 아닙니다. 또 재차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발락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더 높은 고관들을 너에게 보내고 그리고 더 많은 몸값을 가지고 너에게 보내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흔들리지 않겠나 했던 발락의 마치 전술이 통한 거죠. 한 번은 거절했는데 두 번째 더 높은 사람들과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던 모압의 일행들을 지금 발람 선지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도 알았지 않습니까? 그냥 거절하면 되는데 하룻밤 지내보라고, 하룻밤 지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이미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가보라고 마치 조건부 허용을 하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부 수용 자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말 그대로 발람은 실은 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몸값을 높였고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많은 연봉도 준비하고 대가를 준비하는 저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그가 거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21절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가끔 쓰는 말인데 아니 가라고 진짜 가냐? 하라고 진짜 하는 거야? 막 이런 것처럼 발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러분 분명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서 말했던 조건부 허용 같은 말 아니 정말 네가 원하면 가보라라고 했던 게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람 선지자가 마음에 동요되는 물질에 그리고 자신의 교만에 흔들리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죠. 갈 테면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22절 말씀 그대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22절 그럼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화를 내시지만 막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집 나가! 한다고 집 나갑니까? 나갈 수 없지만 이놈 나가봐라. 너 진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너 진짜 뭐 이러듯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재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가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모압으로 가면 안 돼라고 그 길을 딱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참 재밌는 이야기, 애니메이션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 보는 거예요. 자,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귀가 갑자기 멈춰 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어떤 해외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큰 자연재해, 지진이 있기 전에 짐승들이 먼저 그것을 전조 증상을 알고 마치 무슨 새떼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쥐떼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확 몰려가거나 이런 특별한 또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외신 뉴스들을 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큰 일이 닥칠 때 자연재해를 사람은 감지 못하는데 짐승은 감지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막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목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음을 가는 이 발람 선지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막아섰는데 나귀는 알아보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느냐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데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도 어젯밤에 좀 미리 썼는데 이런 겁니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에, 재물에 눈이 가렸습니다. 교만에 눈이 가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이 시선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열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각자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제할 것들을 찾아야죠. 그러면 보지 못해요. 나귀가 보는 것을 사람이 보지 못하고 심지어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견자입니다. 제가 선견자라고 말하는 것은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오늘 발람인데 아니 짐승보다 못하다니요 지금. 짐승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발람 입장에서는 결국 물질이죠. 그리고 그를 높이겠다고 했던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여러분 뭐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은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재밌는 마치 티카타카가 나옵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거죠. 아니, 이놈이 왜 안 움직이지? 당연히 채찍으로 때리겠죠. 그런데도 갑자기 또 다른 곳으로 딱 갑니다.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좁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나귀가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다리가 그 벽에 이렇게 쓸리는 거예요. 쓸릴 정도로 막 나귀가 똑바로 안 갖고 막 주춤주춤 하면서 벽으로 지지직 하니까 발람 선지자의 다리가 벽에 짓눌리고 쓸리겠죠. 아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어서 이놈 나귀 새끼야. 욕 아닙니다. 이 나귀 새끼 하면서 막 때리겠죠.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막 때리니까. 근데 28절에 마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생각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이겁니다. 나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발람에게 자신이 태운 이 선지자 주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세 번 때리냐고. 분명히 한 번, 두 번, 채찍으로 두 번, 막대기로 한 번, 세 번 때리냐고. 여러분, 선지자 이 발람이 놀랐겠죠. 이름처럼 발람 아니 발랑 뒤집어졌게 하지 않겠습니까? 발람. 여러분, 발람이 또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29절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짐승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지나다니다가 개한테도 고양이한테도 어휴 밥 먹었어? 누가 밥 줬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우리 교인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이 봤다니까요. 짐승들이랑 대화하는 사람들을. 아,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개들이랑 고양이들이랑 대화를 하는지. 아무튼 막 지금도 낙이랑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때리냐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나를 세 번 거역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나귀가 30절에 정말 뼈 있는 말을 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나 모릅니까? 나를 늘 타고 다녔는데 내 성격이 어떤지 몰랐냐고. 나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중반절.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런 적 한 번도 없고 이런 버릇이 없었던 나인데 나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뭔가 있다는 거 좀 알아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안 보이냐고. 나도 보이는데 당신이 선견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안 보이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은데 나귀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1절. 그것도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신 거죠. 답답하니까 야, 좀 봐라 봐라 하면서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밝히심에 뭐가 보입니까? 나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막아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아마 그 짧은 시간에 아, 일평생 동안 이런 적이 없었던 나귀가 이랬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이구나. 정말로 짧은 시간에 생각이 들었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나귀를 세 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가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네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심지어 나귀가 이렇게 세 번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는데 너는 죽더라도 나귀는 살 것이다. 막 이랬던 결과를 얘기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 이제야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영은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서야 그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야 돌이킵니다. 아직도 어두운 곳을 쳐다보고 아직도 내 방식이 맞다라고 내가 가는 길을 가겠노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막아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나귀에게 입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나귀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맞아가면서도 그 길을 피해 했던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죽었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35절 발람에게 이릅니다. 아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다만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것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선견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사명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네가 내게 이르는 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 네가 이제는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실 건데, 문제는 너를 위해서 너의 사명은, 여러분, 선견자, 선지자, 저의 목사의 사명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35절 마지막 구절에 내가 이르는 말만, 내 말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도구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뜻을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자가, 이 스피커가 내 말만 한다면, 제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내 말만 한다면 제가 이단과 사이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물질에 현혹되고, 그리고 자신의 인기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기의 뜻을 전한다면 이거는 위험한 거죠. 아니, 이거는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막아야죠. 죽여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모압으로 발락을 만날 텐데 이제 너는 내 말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하라고.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영적 스피커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무수히 민수기에 등장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다투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아니, 낙의 입을 열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비로소의 마지막 레슨, 하나님 말만 하라고, 내 뜻만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기가 막힌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불뱀에 물릴지라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갔더니 구원받고 살아나는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